우리는 불신자들과 좀 달라야 됩니다. 다르다고 해가지고 뭔가 행위를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과 현장 또한 나의 모든 만남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주일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일만큼은 모든 영적인 힘을 얻는다라는 중심으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누가 만드셨죠?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사람들은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왜냐면, 주일날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믿지도 않을 뿐더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뭐라 하면, 주일날은 쉬는 시간이다. 우리도 육신의 쉼을 얻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딱 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힘과 닭과 비밀들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은혜가 없이는 힘든 거예요, 주일은. 구원받은 자에게. 근데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 주일은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대요. 공부의 맛을 아는 애들은요, 선생님이 수업을 딱 하면은 5분 전이나 10분 전에 딱 가가지고요, 미리부터 다 준비하고 세팅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가 딱 끝나면은 어떡하냐.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다 체크해서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을 귀찮게 해요. 공부의 맛을 안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요, 즐거워지고요. 육신은 피곤한데, 근데 내 영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또한요,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을 계속 듣는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있죠. 이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뭐죠? 바로 모든 기준과 모든 것을 개인에게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개인의 권리, 개인의 의무, 개인의 정말로 모든 인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민주주의에 좀 반대되는 것들도 있죠. 전체주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전체주의는 뭐죠? 전체주의는요,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소수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찬성을 했다면 그 개인의 소수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예요. 그리고 또한 여긴 다수죠. 공산주의는 뭐죠? 말 그대로입니다. 공동으로 같이 함께해서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평등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분배하자는 거죠. 공동체 원리가 여기에 이제 속해 있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민족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뭐죠? 바로 우리만 잘 되면 돼.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 돼.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상관없어. 나만, 우리만, 우리 가족만 성공하면 되고요.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민족주의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리 또한 모든 그런 하나님들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 그걸 우선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게 어느 나라죠? 바로 유대인을 꼽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선민 사상이 강합니다. 공산주의는 뭐 다 알고 있고요. 전체주의는 뭐죠? 사회주의 비슷한 건데 이제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 알고 있죠. 우리나라도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다 좋은 것 같지만 근데요, 다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주인이 안 되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은 이 모든 것 속에는요, 흑암이 딱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전체주의도 공산주의도 민족주의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돼야 되냐? 이게 돼야 됩니다.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하나님은 내 비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세팅해 놓은 작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내 건강이 필요하다, 내 육신의 것들이 필요하다, 내 삶 속에서 정말로 만남이 필요하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뭐가 되게 되면 신본주의적인 중심이 딱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난 어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 속으로 난 들어간다. 그 가운데 이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신앙의 발판을 쭉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발판이 뭐죠? 내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나의 발판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발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되냐?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그러면 내 안에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주 전에 이야기한 게 뭐죠? 모든 것은 누구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크게 하심도 부하게 하심도 내가 가난한 것도 연약한 것도 내가 정말로 힘든 것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래, 하나님이 힘 주시면 뭐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그 전 거를 읽어보셔야 돼요. 항상 성경은요,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한 단어를 뽑아내면 안 돼요. 문맥 전체의 내용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문맥의 흐름 속에 바울이라는 한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왜? 전도자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는데 힘들 때도 있어요. 너무나도 지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가난할 때도 있어요. 배고픔에 굶주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울 때도 있고요. 어떨 땐 굉장히 큰 응답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다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족한 줄로 안다. 그럴 때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면 그 힘든 것도 내가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이신다?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부족하지만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그들을 통하여 참된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으키겠습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요, 신앙의 기초 속에 딱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죠? 모든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24시는 뭐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의 삶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의 미래, 내 환경,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주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방법은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완벽한데, 그 하나님의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죠. 이 역사라는 말은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역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 방법이 뭐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좀 같이 또 간단하게,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요 엄청 길어요. 성령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그러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가장 키포인트 중요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그걸 내 발판으로 딱 삼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냐? 그 전에 우리가요, 오늘도 그렇고 이 시간을 꼭 가지세요. 집중의 시간이요. 무슨 집중이냐? 요새 류 목사님이 얘기하는 세 가지 있죠. 남은 자의 기도, 그리고 순례자의 기도, 그리고 또 뭐죠? 정복자의 기도. 어제는 이제 렘넌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요일 집회 때는 렘넌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다. 그리고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받는 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나는 순례자다.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현장을 정복하고 내 가정을 정복하고 나의 직장과 나의 업을 정복하고 내 자신을 정복하고 나의 모든 삶을 정복하는 정복자다. 그 비밀을 잡고 내가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응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죠. 성경에도 엄청나게 많은 성령에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교회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요, 성령을 체험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걸 못하니까 몇 구절만 같이 좀 이야기를 한다면요. 첫 번째로는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바로왕 앞에 딱 섰어요. 바로왕 앞에 딱 섰는데 불신자인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로가 뭐라 그러죠? 요셉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바로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의 눈에 볼 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뭐죠? 그게 성령이에요. 왜? 요셉의 그 모든 거를 보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감옥살이에서 그 왕이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노예로 끌려왔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갔고, 그랬던, 그냥 이렇게 뽑아내질 않거든요. 왕들은 다 미리 그 사람의 배우를 다 조사하거든요. 왕 앞에 서는 게요, 그냥 단순하게 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불러서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썼고 그 억울한 누명 속에서 어떻게 감옥에 갔고 그 감옥에서 이 간수장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간수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랬던 그 장관을 통해서 이 요셉이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행동했는지를 다 보고 들었겠죠. 그 가운데 자기의 악몽 꾼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요셉이요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바로 나는 그것을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앞에서도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기가 막힌 거죠. 바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한마디를 가지고선 바로 왕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요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이 불신자가 봤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뭐죠? 사무엘이요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기름을 부었는데 어떡하냐? 사무엘의 눈에 사무엘의 이것 그 마음에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감동되어진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가는 그 다윗이 보여지는 겁니다. 누구의 눈에요? 사무엘에게요. 어떨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쭉 봤을 겁니다. 다윗이 대단한 거 이전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세 번째,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거기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이요. 어떻게 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데, 에스겔이 어떠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끌고선 어디로 데려가냐면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골짜기로 딱 데려가가지고 봤는데 뭐가 보이느냐? 마른 뼈다귀들이 보입니다. 그 마른 뼈다귀 사이로 쭉 가게 하는 거예요. 가게 하면서 뭐라 그러면은 바로 그 마른 뼈다귀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딱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내용들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내용 속에 무엇이 나오죠?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요 이 모든 에스겔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에스겔이요 바로 성령을 체험한 거죠.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죠. 이사야가요 기도하고 있는데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요 자기에게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면서요 너무나도 자기의 죄 많은 것들이요 그 안에서 감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또한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멸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보이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미래를 보이시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죠. 다니엘입니다. 20절인가요?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많은 여러 가지 응답들을 받으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나죠?
사람의 형상 같기도 하고, 거기 잘 읽어보시면 나와요. 사람의 형상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는데 자기를 감싸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도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있는 자기를 기도를 돕고요. 기도를 이렇게 이제 돕고 힘을 주고요. 간건케 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떡하냐? 왜 기도가 안 되어지고 하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나와 함께 미가엘 천사를 동원해서 정말로 이 일들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너에게 확인시킬 것이다 라는 것들이 쭉 거기 본문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한 거죠. 또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성령의 불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가 그 초대교회에 임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랄까요? 그들의 행위로 바꾼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요. 거기에서 권능을 받아버리니까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아니냐?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확산돼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어마어마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성령은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정말로 들을래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이기 때문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돕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성령에 대한 존재를요 정확하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께서 나의 모든 한 걸음걸음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럼 이 성령이 하는 일이 있죠. 성령이 하는 일. 그 일이 뭐죠?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나눈다면요. 성령의 내주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내가 주인 되어졌던 나를 정말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순간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나를 뜯어 고치시는 거죠. 내주하시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을 잘 읽어보시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순간 내 안에 강한 자가 딱 들어가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요 다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순간 흑암과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죠. 내주하는 정도가 아니죠.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본문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 잘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정말 어떠한 곳에서도 생각나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흑암과 어둠으로부터.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18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딱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 보니까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뭐죠? 죄와 정말로 이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그 법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뭐냐? 거기에 쭉 나오죠.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모든 것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요, 성령의 소욕은 뭐죠? 성령의 소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또 뭐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또 뭐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물론 그걸 딱 이렇게 뭐 외워라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사랑하는 마음, 복음 때문에. 그랬 또한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안에서요 모든 문제 속에서도 내가 기쁠 수밖에 없는 은혜. 그랬 또한 그 안에서 나에게 화평을 주시고 나를 정말 오래 참게 하시고, 그랬 또한 나의 모든 삶을 정말로 자비롭게, 그랬 또한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세 번째는요, 이 성령이여 내 안에서 충만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냐, 모든 현장에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나오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뭐해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게 참 재미난 말이에요. 저는 술을 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술 취한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도 보고. 또 하여튼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보고. 여기 있는 사람 말고요. 집에서 내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형제죠. 그래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술 취하니까요 뭐라 그러냐, 나는 몰라요. 여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는데, 이렇게 술 취하니까 어떡하냐, 자기가 가고 있는데 바닥이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길바닥이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온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바르게 가는데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죠. 뭐냐면은 자제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완전히 뭐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성령 충만이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에는 너무 자세히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내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차게 되면 내 의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충만의 상태가 이 상태인 겁니다. 주님 앞에 그냥 나를 맡기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죠. 24시.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모든 답을 얻는 순간 성령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신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나를 잡고 있는 모든 흑암과 저주를 다 그거를 다 꺾어버리시고, 그 성령께서는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를 가장 완벽한 길로, 그리고 그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첫 번째, 복음 누림. 두 번째, 기도 누림. 세 번째, 전도 누림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죠? 24시 복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림입니다. 24시 나의 고백 속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고백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기도 누림은 뭐죠? 24시 내가 호흡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기도의 시간들을, 기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누리면 뭐죠? 나의 모든 삶을 전도로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잠자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정말로 공부하는 것, 내가 정말로 먹는 것, 내가 또한 만나는 것, 내가 정말 하는 일들, 나의 모든 문제, 사건, 모든 정말로 나에게 닥쳐 있는 모든 것들 다 전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도 누림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어떠냐, 언약의 말씀, 이 복음을요, 딱 생명처럼 잡았어요. 올인한 거죠. 24시 올인한 겁니다. 그거 붙잡고 뭘 했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도하고요,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복음을 24시 고백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오로지 15나라의 문이 딱 열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와, 대단하다. 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야,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시는가. 이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세히 읽어보세요. 15나라의 사람들이 딱 몰리면서 막 웅성웅성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삶을 전도로 바꾸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일어나세요. 거기서 복음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니까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4장 잘 보세요. 언약을 딱 붙잡고요, 정말로 기도하러 가는데요, 한 병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도 계속 보였는데 그 병자가요, 이제는 자기의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전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전도로 연결하는데, 그 영혼이 딱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냐, 거기에서 정말로 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왜 이렇게 숭배하고 하느냐, 이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거의 그 자리에서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들어왔어요. 그걸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의에 딱 서버렸잖아요. 어떤 일이 나죠? 거기에서 또 자기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로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 전할까? 왠지 거기에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고비에 딱 놓여있는 시간이거든요. 왜냐면 그 법정은요, 죽이려고,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세운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뭐라 하냐?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래서 선포된 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다 당황하고요, 다 놀래버린 겁니다. 쭉 지나가고요,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핍박당해서 다 흩어진 겁니다. 이들이요, 어떡하냐, 이들이 정말로 언약의 복음을 딱 붙잡고요, 24시 복음을 누리면서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릴까, 그러면서 안디옥에서요, 몇 사람이 모였어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데 거기서 교회가 딱 세워진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에 정말로 자기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던 사울이 그 속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뭘로 연결하죠? 전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이셨을까? 전도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요,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죠? 바울이라는 전도자가요,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을 일으켰죠? 이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정말로 복음 24한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24한 거예요. 24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아니야, 빌립보에 가든, 정말로 총독을 만나든, 아니면은 저기 데살로니가를 가든, 아니면은 고린도를 가든, 에베소를 가든, 항상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났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요, 전도의 문을 여시고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래서 바울이 들어간 곳이 회당입니다. 핍박한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서 많은 증거들이 나온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요, 여러 가지 어렵다, 힘들다, 왜 안 나오느냐, 정말로 왜 사람들이 줄어들었냐, 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조회수가 많았냐 적냐, 중요하지 않아요. 재정이 많고 재정이 적고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우리 성전은 어디에 있지? 정말로 여기에 있나 저기에 있나? 혹시 저쪽에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느냐? 구원받은 내가 복음 24 하는 겁니다. 잘하세요. 이거 진짜로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우리가 안 되는지 아세요? 이걸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학습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아까 전에 오전 예배 때 제가 얘기한 거를 잘 기억해 보세요. 진짜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서 성령의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이, 감격이, 감사가,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이렇게 가슴이 설레있던 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식화되어지고요. 학습화되어지고요. 그냥 하나의 자기의 숙제처럼 여기는 거예요. 안 보면 안 되는 숙제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 훈련 안 받으면 안 되는 숙제처럼 여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니까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오늘 신앙의 발판 세 번째입니다. 어떡하냐? 복음 24 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셔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리고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호흡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들숨, 날숨. 그리고요, 전도. 나의 모든 삶을 다 전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내 만남, 사건, 일, 내 생각,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했다? 그걸 전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요새 이상한 꿈들을 많이 꿔요. 하여튼 2개월 전서부터는요, 제가 그런 꿈을 안 꿨는데 막 죽이는 꿈을 꿔요. 죽이는 꿈을 꾸는데 어떤 죽이는 꿈이냐? 악한 놈들, 죽여에 마땅할 놈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근데 2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또 무슨 꿈을 꾸는지 알아요? 살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한 3일 전에는 어떤 꿈이 막 살리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저기 우물가에 빠져있는 2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러고선 열어가지고요, 막 줄을 내려가지고 막 그 사람들 끌어올리고요. 똥통에 빠져있는 사람,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똥통에 빠졌지? 그래서 그 사람을요, 더러운데, 냄새 나는데, 근데 그 사람을요, 홈쇼거리면서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막 개에 쫓겨다니는 개 무리들이요, 한 40마리가 쫓아오더라고요, 저를. 근데요, 그 속에서도 막 어떻게 하면 참, 그러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딱 꿈에 깨고 나서, 야,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나에게 붙이시려고 그러지? 개꿈인데. 잘 보세요. 모든 삶을 전도로. 결론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삼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걸 가장 두려워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해가는 것, 그걸 가장 사단이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요, 성령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오늘 오후 신앙의 발판 성령의 역사, 정말로 이 비밀들이 단순하게 신앙의 발판이라고 하나하나 학습하지 마시고 진짜 내 안에서 발판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증인으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발판을 통해서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고 그 성령은 반드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